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32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디아스포라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사도들이 소위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사람들, 즉 자기 고향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선교 역사는 시작된다.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쓴 베드로도 그러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던 바울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13장 5절, 14장 1절, 17장 1절 등. 디아스포라는 우선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아 대화를 특이에 유리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접할 수 있어 선교 확장을 꾀할 수 있었다. 디아스포라는 복음이 유다 문화에서 이방 문화로 확산되는 통로였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던 선교 초기에 이미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을 이방 지역에 파송하여 받자마자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와이 선교. 1902년 봄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평양 등 주요 도시에 하와이 이민단을 모집한다는 방이 붙었었다. 기후가 온화하여 일하기도 좋으며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엔 쉰다. 미국 돈으로 매월 15원씩 주는데 저축도 하고 국내로 보낼 수도 있다. 가족을 데려갈 수 있으며 집도 주고 아프면 무료로 치료해준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도 원하면 공부할 수 있는데 학비는 없다. 매혹적인 조건이었다. 게다가 정부 기관인 수민원에서 보증을 섰다. 전에 극심한 가뭄에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정부에서는 이민이라도 보내 살려야겠다며 미국인 실업가 테슬러가 설립한 동서개발회사를 통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농업 이민을 보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굶어 죽더라도 조상이 묻힌 고향을 떠날 수는 없다는 우리 민족 특유의 귀향 본능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감리교회 존수 선교사가 하와이 이민을 적극 추천하며 나섰다. 그는 장경화, 안정수, 육정수, 송민용, 현순 등 자기 교회 교인들을 데슬러 사무실에 보내 일을 돕도록 했고 직접 나서 인천과 강화 연안과 해주 지역을 순방하며 하와이가 미국 땅인 것과 이민이 새로운 기회인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반신반의하던 교인들이 지원하기 시작했다. 교인들이 나서자 주변 사람들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1902년 12월 22일 주로 교인들로 구성된 하와이 첫 이민단이 미국 상선 갤리고를 타고 인천을 떠났다. 처음 출발할 때는 121명이었는데 일본 고베에 도착하여 이민회사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20명이 탈락하고 101명이
이듬해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루루 항에 도착하였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훌라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했던 영국 청교도 개척단 101명과 같은 숫자였다. 호놀루루에 도착한 개척 이민단 중 안지를 앓고 있던 15명은 상륙을 허락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아메리카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단 교인들도 새 땅에서 기도로 새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와이 각섬 농장에 분산 배치되어 기도실을 꾸미는 것으로 농장 생활을 시작했다. 막상 하와이에 도착해보니 본국에서 들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었다. 통하지 않는 언어와 낯선 문화는 둘째치고 농장 일이라는 것이 노예 생활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런 그들에게 종교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주일 예배는 말 그대로 안식일이자 마음 놓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고향 공간이었다. 이민단을 보낸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냈다. 첫 이민단 통역으로 따라간 안정수 권사와 두 번째 이민단을 인솔한 현순, 그리고 정식으로 하와이 선교를 목적으로 1903년에 파송한 홍승아 전도사 등이 섬 곳곳에 흩어져 사는 교포들을 신방하며 예배를 인도하였다. 이후 이민이 중단되던 1905년 7월까지 16차에 걸쳐 7,500여 명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는데, 이들이 들어간 곳마다 교회가 설립되었고, 교회는 복음전도 외에 교민사회 결속, 그리고 후에는 민족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북강도 선교. 1907년 낯선 중국인이 원산에 나타났다. 북강도 용정에 살던 중국인 교인 싼진이었다. 그는 원산교회에 와서 한글 성경과 찬송과 전도책자를 사가지고 돌아갔다. 원산 사람들은 돈이 안 드는 물건을 사가는 그를 보고 궁금해했다. 그의 답은 간단했다.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사갑니다. 용정과 그 주변 북간도 땅에는 이미 조선 후기부터 함경도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 처음엔 밤마다 몰래 강을 건너 들어가 농사를 짓다가 1881년 중국 정부가 봉급령을 푼 후에는 중국인들에게 세를 내거나 돈을 주고 황무지를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만주 땅은 청나라 시조 누르하치가 태어난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200년간 일반인의 출입과 거주를 통제하여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비옥한 땅이 되었겠는가. 말이 황무지이지 개간만 하면 풍년이 약속된 옥토였다. 그런 땅을 조선 사람들이 개간하여 옥토로 바꾸었다. 그렇게 해서 북간도 일대에 들어선 조선족이 1607년 당시 14,700여 호에 72,000여 명이 달했으니 같은 시기 중국 한족이 2,800호에 18,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조선 사람이 4배 이상 많았다. 과히 조선 땅이라 할 만했다. 그런데 아직 교회도 교인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용정에 살던 중국인 교인 싼진이 원산까지 와서 한글 성경과 전도지를 사가지고 간 것이다. 싼진의 원산 출현은 한국교회와 원산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원산의 남감리회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는 북강도 선교에 착수하기로 결의하였고 1908년 남감리회에서 이화춘과 이용현,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안순현과 정재면을 용정에 파송했다. 이들 개척 선교사들은 서로 교파는 달랐지만 용정 시내에 서점을 내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연길로 나가는 길 중간에 있는 모아산을 기점으로 그 북쪽은 감리교회가
남쪽은 장로교회가 맡기로 했다. 과연 북간도는 땅만 옥토가 아니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밭도 옥토였다. 가난 때문에 월경한 사람들, 일제 침략과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교회는 이들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근거였다. 선교 착수 1년 만에 용정과 모화산, 양무정자, 명동천, 와룡동, 광제암 등지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수백 명의 교인이 생겨났다. 구춘선, 박무림, 김약연, 김학유, 김영학, 마진, 개봉우, 문치정, 남인상 등 기라성 같은 민족운동가들이 이 무렵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가 교포 선교와 민족운동의 거점이 된 것이다. 디아스포라 선교 사명. 이처럼 하와이 선교와 북간도 선교는 한국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나라 밖에 처음 전도인을 파송하였던 점에서, 그리고 가난과 망국의 한을 안고 고향을 떠났던 유랑민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선교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가난과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고 생각하며 피해의식과 소외감,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나그네 생활 속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은 나그네 생활이 저주가 아닌 축복인 것을 강조하였다. 초대교회 시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메시지 그것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32번째 초대교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